22절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그 형세가 반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극적인 어떤 반대로 역전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소설에서 참 주인공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다든지 망하게 되었다가 흥한다든지 이렇게 극적인 그 반전이 있을 때에 스릴을 느끼고 이 스포츠에서도 이 반전 또는 역전승을 거둘 때의 쾌감을 느낍니다. 어제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메시가 있는 그 아르헨티나가 아이슬란드에게 2대1로 치는 메시가 세계적 스타인데 페널티 그 골을 차 넣었는데 그게 골키퍼가 막아내고 이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한 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가 그 아르헨티나 큰 나라를 이겼습니다. 1대 0으로 치다가 1대1이 되고 2대1이 되고 바로 이런 경우를 반전이라고 합니다. 극적인 그런 드라마죠.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이 말씀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메데 파사라는 이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그 땅을 점령을 했고 후에 이 아수에로 왕이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바벨론 땅이지만은 이제 이름은 이제 파사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민족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국내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그 유대 민족들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당시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는 다 잊어버려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두 글자 요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이 하만이 왕의 지위를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당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로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하만이 대궐문을 지나갈 때에는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만큼 이 하만의 위상을 왕이 높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 중에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아까 말한 왕후와의 사촌간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당시
이 바사 제국의 그 문화가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신에게 절을, 우상 숭배가 되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왜 절 안 하느냐, 또 절하라 절하라. 자기는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모르드게 그 하만이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5절을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도대체 저님이 누군데 나에게 절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는가,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니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옳지, 그러면 그렇지, 이 못된 유대인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큰일 났습니다.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그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민족적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3일 보면 그 나오긴 나옵니다.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각 지방에 공고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15절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성이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어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위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통곡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막 기가 막히니까 옷을 막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각 지방에 알려져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길바닥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에스더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이 죽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법이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이 사실을 왕에게, 왕후니까 남편이 왕에게 이 사실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 길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왕후라도 찾아가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그 법이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곤란한 것은 에스더가 왕후지만은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30일이 되었다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거의 한 달 동안을 왕이 자기 부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왕을 찾아가면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스더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에스더 4장 16절 보면은 에스더는 곧 결단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왕후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찾아가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가 규례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왕을 찾아갈 터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줘서 모든 유대인들이 같은 목적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목숨 건 에스더의 행동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어기고 왔다고 당장 옥에 가두고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오라고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고민하며 3일 금식했습니다. 신경 썼겠죠. 옷도 예쁘게 꾸며입고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겠죠. 왕이 왕궁의 그 용상에 딱 앉아 있는데 바로 왕이 정면에 보이는 맞은편에 에스더가 딱 나타났어요. 목숨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궁 어전뜰에 나타난 왕후를 보던 왕이 왕후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리 오너라 하고 이 금규라는 것은 왕의 치시봉입니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딱 내밀었습니다. 이거는 초청하는 내게로 오라는 뜻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 금규 끝을 이 지시봉을 끝을 살짝 잡으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뜻이고 안 잡고 휙 돌았으면은 아무리 왕이라도 나는 당신 안 만납니다. 그런 거절한 뜻입니다. 근데 지금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왕이 금규를 딱 내밀었을 때에 에스더는 사뿐 가서 이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에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많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러 갔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게 말하라. 자, 5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성급하게 내 민족 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터이니 하만과 함께 제 초대에 오십시오. 하만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대신 신하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2차례에 거쳐서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7장 2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놀라운 질문.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더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나간 에스더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따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종아 아들아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에스더는 자초지종을 남편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이 누구냐? 이때까지 속였던 거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더냐? 근데 우리 어떻게 내 민족을 살다는 이야기냐? 우리 민족이 아다롤 13일 날 전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짓을 꾸몄더냐? 바로 왕 옆에 있는 이 하만 이자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왕이 그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음모를 왕도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하만이 아부하고 아첨해서 왕도 속이고 자세히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알게 된 이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반전, 어떤 반전이냐? 하만은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의 집마당에 세워놓은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매달아 죽게 함으로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며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웠어요. 왜? 모르드게를 걷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왕은 여봐라.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다가 이자 이 하만을 대신 매달아 죽여라. 그리고서야 왕의 노가 풀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동족도 다 죽였습니다. 에스더 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금 전국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 이 조서를 철회하시고 그 대신 그 날짜에 하만의 동족들을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8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아달월 12월 13일 날 하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을 보게 되면 대적에게 죽일 뻔한 당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대적을 죽였고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에게 죽일 뻔한 죽임을 당할 뻔한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자 에스더
10장 3절 보면은 극적인 반전이 나왔어요. 자, 10장 3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하만의 자리. 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고, 자, 또 읽겠습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완전 반전입니다. 죽을 뻔한 모르드게는 살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몰살 받을 뻔했던 유대 민족은 다 살고, 하만의 민족은 그 날짜에 그들이 다 죽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만 반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반전되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반전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었잖아요. 아달월 13일 날 온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슬픔을 당한 이 민족들이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원수를 죽임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비관하는 자에게 낙천자가 되게 하시고 망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반전은 뭘까요? 여러분 삶의 인생 삶에 있어서 최고의 반전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 갈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반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졌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 이미 갖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애통을 길한 날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실패자를 성공자로 불행한 자 행복한 자로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반전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반전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대반전입니다. 마귀는 로마 정권은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이면 또 악한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자기네가 승리한지 알았지만 죽임당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대반전 최고의 반전이죠. 이 반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전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지속되는 반전, 끊임없는 반전,
영원한 반전을 위해서 영원토록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린 결코 반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반전의 능력이고 성령이 반전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반전의 능력입니다. 현재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그 문제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불가능하다 싶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반전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삶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현재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반전이 일어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에서 12째 달 아다로 13일 날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종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반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을 모르드게가 살아서 2인자가 되었고 유대민족이 살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을 원합니다. 내 삶의 반전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반전을 원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반전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이 반전이 있게 하옵소서.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입원 중에 있는 장민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주 앞에 간 그날까지 고통 없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